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후반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의 평생에 지켜야 될 구체적인 규례, 법규, 그들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12장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지침들은 2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주어진 이 지침들이 그 옛날 가나안에 살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이제 용도 폐기된 낡아진 어떠한 그러한 고문서, 그러한 옛 규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미 용도 폐기된 것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침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과 같은 삶을 요구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원리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옛 언약, 옛 지침, 옛 사라져야 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원리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지침들 속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여러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종교 생활과 관련된 지침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지침들이 먼저 앞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이러면 먼저 하나님부터 떠올리고요. 그리고요, 드릴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부터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제단을 헐어야 된다. 주상을 깨트려야 된다. 아세라상을 불살라야 된다.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저기서 멸하라, 없애라, 헐어버리라, 깨트리라, 이 모든 말들은 완전한 진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고,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부터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먼저 바라보며 그것을 제거하되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8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가장 큰 우상, 네 자아, 옛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우상이죠.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바로 나의 옛사람,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리고 네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너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그 자아를 제거해야 된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예배를 위해서는 우상을 나의 옛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지파들은 12지파로 나눠져서 요단 동편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쫙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야 된대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저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고 저기 밑에 있는 지파들도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이 어디에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찾아가서 그리고요 너희의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 지금 아직까지 그들은 여기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택하실 곳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중심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만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거기서만 너희의 모든 헌신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너희가 내게 주는 것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오직 그곳에서만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한 그 성전이에요. 여기서만 너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근데 그거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지정된 그곳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어디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든 희생을 드리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나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노아의 방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예표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만 예배해라. 거기서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헐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잠깐 믿고 제자훈련 1강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중보자며 우리의 성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수직적인 관계는 예배 이후에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그리고 그의 일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니까요.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7절이 이어집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이제 뭐죠? 가족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들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 가족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제 가족에서 좀 더 넓혀집니다. 노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까지도 넓혀지면서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18절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곧바로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그 영향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그 모든 기쁨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내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내 일상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들은 이렇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레위인들까지도 주어주면서 성중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제사하는 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날은요,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날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사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번제 같은 건 다 받으세요.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거는요, 예배 드린 자에게 줘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실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며칠째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받자마자 뭐 한 거예요? 안식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선택하신 그 한 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내 자아를 내 자아라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까지도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